고난주간 넷째 날, 고난주간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주간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을 지나서, 지난 주일이었죠. 종료주일을 지나서 부활절 전까지의 한 주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희가 매일 저녁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매일로 모이고 있는데, 이제 오래된 교회의 전통에서는요, 이 고난 주간의 전반부인 그 3일, 첫 3일인 월화수, 그러니까 어저께까지죠. 이때는 교회의 공적 예배나 기타 모임을 이렇게 좀 중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신자들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난 주간 전반부의 3일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 주간의 후반부, 이제 목금토죠. 3일. 이 목금토는요, 그리스도가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일은요, 사순절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전통에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성찬을 나누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된 가족이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성찬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걸 또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로 이어지는 이 3일, 이 거룩한 3일은요, 교회가 함께 부활절을 준비하고 그 기독교 신앙의 또 이런 신비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이 성금요일인데요, 오늘은 성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 되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셔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 안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말씀을 전하라 합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러니까 집 장소를 빌리는 거죠. 그 당시에 막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숙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미리 예수님은 다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바로 그때, 내 때, 이때를 향해서 걸어오신 삶이에요. 죽기 위해서 사신 건 아닐 수 있지만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신 거죠. 끝까지 이 죽음이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그런 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를 향해서 쭉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 식탁을 마련했고요. 이제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보통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막 그림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요, 이걸 자신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역사에서 이제 성만찬 예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무교절이 나오고요, 유월절도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유월절은 그래도 그나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우리 찬양에서도 오늘 나왔었고요. 근데 무교절, 이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유월절 절기는요, 유대 달력으로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산월 14일, 뭐 아비법 월 14일, 이렇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게 이제 유대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4일인데, 니산월 14일인데 바로 이어서 무교절 절기가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지켰고요. 그래서 유월절에도 무교절처럼 집안에서 누룩 없는 떡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이 기간 전체를 그냥 유월절 혹은 무교절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하루 있고 그 다음에 쭉 무교절 일주일이 있는데 그냥 다 묶어가지고 뭐 무교절, 유월절 하면 서로 의미가 잘 통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무교절 첫날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유월절 곧 니산월 14일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저녁 때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유대인 남자들은 양을 잡았고요, 여자들은 쓴 나물과 무교병과 포도주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는 또 다른 그 복음서의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12절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만 나오는데 마가복음은 양 잡는 날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유월절인 니산월 14일에 성전에서 어린 양을 도살해서 해진 후에, 즉 니산월 15일에야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유월절 때 희생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은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애굽에서 많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서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태생을 죽이시는 이 심판을 행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들을 전부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진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머물면서 어린 양의 고기를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더불어서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할 때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걸 기념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가족들을 불러서 딱 유월절에 같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또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이라고 했죠. 그것과 이 쓴나물도 함께 먹었습니다. 무교병, 누룩으로 상징되는 이전의 삶을 제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고요. 쓴나물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이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재현하면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고요, 이전에 종살이했던 삶을 기억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구나,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요, 유월절의 절기를요, 자신의 죽음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월절의 식사를 준비시켜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형이에요.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의 의미들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인 죽음을 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유월절 식사할 곳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걸 거스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이하십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유월절에 식사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시는 걸 통해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죽음을 향해 가시는 걸.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진행해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획, 구원의 계획, 이게 이루어질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걸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월절 식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식사 중에 제자들 중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먹던 제자들이요, 근심해서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요. 뭐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혹시 이거 날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 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누가 자신을 팔자라고 가리키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는요.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이런 소스가 담긴 그릇에 빵을 이렇게 찍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다만 이들 중에서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바로 그 사람에게 내릴 화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받느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여러 번 이미 정해진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그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가룟 유다의 책임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긴 하지만 또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건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론 거기서도 또 회복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걸 또 우리의 삶에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었던 그의 책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거라고 해도 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예, 그러자 예수님이요, 내가 말하였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이 맞다라는 의미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걸 들었는지, 혹 들었다면 가룟 유다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시는 걸로 깨달았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 당사자인 그 사람은 뜨끔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며칠 전에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에게 팔았다는 것도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경고이고요, 어떻게 보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돌이켰다면 좀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이런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끝내는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이 마지막 만찬, 이 식탁은요, 그냥 단지 마지막 만찬 식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교회와 예배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발전해서 교회가 지금 생겨난 거죠.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기쁘게 교제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고요, 교회의 기초,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이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를 딱 보면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 믿고 그분과 기쁘게 교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만찬 자리만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이 만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탁 안에는요, 제자도 있지만 배신하는 제자도 있어요. 이게 훗날 이 모습,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크게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서 흠없는 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배신하는 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도도 있고 또 죄인도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이 회복을 꿈꾸면서 그것을 나타내는 공동체인 교회에 있고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때로는 분열하고 다투고 깨어지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분열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것이 잘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만찬의 이야기 속엔요 그저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배신의 이야기, 분열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에는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걸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와 악함을 품어주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에 우리가 나오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해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초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냥 어쩌면 이게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매주 습관처럼 드리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내 삶에서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거나 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예배 자리에 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어찌 보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고난주간 기도회 한다고 하니까 나왔을 수 있지만, 이 시간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이야기를 아주 잘 말해주는, 보여주는 그림 언어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수요일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복음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받아들여질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조금 더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받아들여지고, 조금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에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경건한 삶을 놓치고, 그래서 뭐 말씀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참석 잘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뭔가 잘하면, 그래서 모든 걸 잘하고 있으면 좀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또 우리의 삶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이제 그랬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 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데, 이제 우리 청년으로 섬기는데 나이가 좀 이제 있는 청년이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갓 청년이 된 교사들이 있는데, 이제 좀 되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그냥 예배 때도 그냥 쉽게 쉽게 빠지기도 하고, 그 뭔가 일이 맡겨졌는데 그냥 안 해버리는 경우들도, 안 해버릴 때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좋은데 아예 그냥 얘기도 없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쟤네들은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면서 판단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되도록이면 말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대놓고 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냉담한 눈빛, 아니면 이렇게 그냥 별로 흔히 얘기하는 우리 투명 인간처럼 생각하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막 마음 안에는 되게 자기의가 강해졌던 모습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나눴죠. 어떻게 이제 되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냥 그런 얘기를 하셨죠. 이제 뭐 그렇게 뭔가 교회에서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게 잘 안 될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그 은혜인 거야. 그런 마음이 없고 그래서 무책임하게 나오는 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니까 그만큼 은혜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너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라고 위로를 해주셨는데,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별로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제 저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일할 때 조금 뭔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로서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그런 우리의 뭔가 어떠함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좀 더 잘하고 내가 좀 더 나을 때 내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또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와 다른 방식이지만 자신을 버리고 달아날 이 제자들, 자신을 부인할 제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떡을 떼어 주셔요.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배신을 겪기도 하고요, 관계의 깨어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로 인해서 받아들여진 식탁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식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배 때 보면요, 굉장히 표정들이, 설교 듣고 예배 드릴 때는 굉장히 이게 굳은 표정에 오르 계셨는데 점심에 딱 공동 식사를 할 때는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그게 뭐 제가 뭐 설교 때도 그렇게 웃어야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밝은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모형인 겁니다. 공통적인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여진 식탁 공동체라는 거. 그래서 끝나고요, 우리 좀 식사도 막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지 말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것 차원이 아니라 천국의 그 잔치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남아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교제 나누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요, 우리도 다른 이들 역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 역시 그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떡을 들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떼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떼어서보다 좀 더 이게 정확하게 좀 더 나은 표현은 찢어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성찬식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눠주긴 하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빵을 딱 찢는 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라는 것을 빵을 찢는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서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빵을 찢거나 할 때 그때 이제 그 시간에 그냥 가만히 땅 보고 계시지 마시고 찢는 걸 보시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기셨구나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후에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을 할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걸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잔을 나누기 전에 포도주를 따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복음을 귀로 듣게 하는 거라면 성찬식은 이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고 몸으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식도 복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과 성찬, 이게 교회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유월절 식사라고 하는 유대인의 전통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십니다. 유월절 식사에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계시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 즉 무교병을 찢겨질 자신의 몸으로, 포도주는 흘리실 자신의 피로 이렇게 설명하셔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했고 이 죽음은 죄 사함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이 유월절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의 주된 음식은 어린 양 고기였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유월절 음식인 어린 양으로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조상들은 이 어린 양을 먹었는데 바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대속물로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신의 피, 자신이 흘리는 피의 이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입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이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이 언약의 피, 이거의 혜택을 입는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 같은 표현인 겁니다. 다른 말일 뿐이에요. 같은 표현의 다른 의미일 뿐이에요. 다른 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포도주를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할 때 이게 언약을 체결할 때 이제 피를 뿌립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서 전에 사극을 볼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제 수양대군이 이제 세조가 되는 그 이야기 나올 때, 수양대군이 이제 자신의 조카에게 왕위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이제 자기의 밑에 있는 부하들을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혈맹을 맺어요. 피를 딱 칼로 이렇게 손가락을 그어서 피를 흘린 다음에 그 쭉 해서 그거를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혈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는데, 이처럼 이 언약을 맺는 데는요, 그 당시에는 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18절을 보면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이제 구약 옛 언약을 위해서 피가 뿌려지게 해서, 피를 뿌리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언약을 맺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새 언약 역시도 이 언약의 피가 필요한 것처럼 옛 언약처럼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를 흘리게 되는데 여기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옛 언약을 위해서 뿌려진 피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언약을 만약에 깨뜨렸을 때, 즉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한 사람,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요, 책임을 지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언약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됐죠?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위해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는요, 언약을 깨뜨린 자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옛 언약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었는데, 이제 새 언약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 언약의 실패를 회복하는 복음과 같은 거예요. 새 언약은 율법의 저주와 순종의 의무되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시고 성취하셔서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의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을 어겼을 때 그 저주 역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뭐 책임을 다지셨고 실패한 것도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새 언약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도 주셨어요. 야단치고 혼내고 하지만 은혜도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고 해서 돌판에다가 두었던 옛 언약, 그 율법 돌판에 새겼을 때는요, 그걸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젠 그걸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그 법을 새겨 두셨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나눠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더 이상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그걸 통해서 구원의 날을 기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에 양 잡아서 지키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으로 이제 반복해서 기념하고 지켰던 그 유월절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을 이제는 완전하게 이루신 겁니다. 이제 새 언약 백성인 교회,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인 교회는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고요, 더 나아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걸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날에서 천국 잔치를 열 것이다. 그 나라에서. 근데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요, 바로 이 지금 여기서 성찬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잔치의 복, 천국 잔치의 복을 여기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이게 형식적이 되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성찬을 하고 별 느낌 없이 감흥 없이 할 수 있지만, 이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거기서 이루어질 그 잔치를 미리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을 한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서 예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이건 천국의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그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요, 그 천국 잔치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완전하진 않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찬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정말 그때는 완전하고 영원한 잔치를 누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잔치는요, 이렇게 가깝게 볼 때는 여기 교회가 누리는 성만찬, 그리고 그 복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과 포도주 이걸 먹는 거는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천국의 복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잔치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가 누리는 천국 잔치 가운데 이제 임재하시고, 이 성찬할 때 임재하시고 그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성찬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적들이 무서운 무기로 성의 벽을 막 공격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문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막 죽음과 파멸과 이 패배의 쓰라린 감정들이 막 이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어둠의 왕이 이 성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둠과 절망의 순간에 그때 기수들이 나팔을 불면서 돌진해 와서 이걸 구하는 그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톨킨의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에서 이제 톨킨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물인데, 피핀이 일어섰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들으며 서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기쁨으로 그의 심장을 터지게 할 것처럼 들렸다. 성이 무너질 때 이제 구원군이 오는 거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는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언제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렇죠. 자신을 구원했던 그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지 그때 기억이 나서 눈에 눈물이 고였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 이 성만찬, 주님의 떡과 포도주는요, 바로 어둠의 왕 사탄이 우리 앞에 아른거리며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소리 지를 때 이 빛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일깨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요,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구속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으로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고는 빵과 포도주를 바라보기가 힘들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요, 눈물을 흘리거나 감격하거나 하고 계신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빵과 포도주를 볼 때 우리는 눈에 눈물이 고이나요? 아니면 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나요? 우리 삶이 굉장히 어쩌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다시금 그 주님의 그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오고요, 또 성만찬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둠의 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떡과 포도주의 이야기, 살과 피를 찢으신 그분의 이야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는 삶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